20장 1절 20장에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그 언약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은 사무엘상 18장에도 나오고 23장에도 나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20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서 라마나요스를 방문했었지, 어제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다윗은 라마를 빠져나와서 기브아에 있는 요나단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너희 부친이 내 생명을 찾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결코 아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친구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너무도 화가 나서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서 요나단이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그 협소하고 이기적인 정신은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왕위를 양보하는 아들의 이타심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를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은 사랑과 충성에 기초된 우정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정치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집이 요나단의 후손을 언제나 선대해 줄 것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별을 하고 맹세로서 보증하고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이별 말에 이 20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다윗은 자기 길을 가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요나단의 충성된 우정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지도자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크게 기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최후로 만난 것은 2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헤어집니다. 부조선지자 하권 365페이지 366페이지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하였다. 그와 같은 믿음은 확실히 단순한 인간적인 우정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들의 우정의 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상호 신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화이트는 요나단의 격려 방문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시편 11편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서 피난처를 찾고자 했지만 사울이 그곳에 다윗이 있는 것을 알고 거기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라마에 있는 동안에 요나단을 방문했을 때 요나단과의 대화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두려움은 매우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방문했는데 고향에서도 안전하지 못함을 알게 됐습니다. 점차 그의 안전이 자신에게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저것으로 도망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압박 가운데서 중대한 실수를 2번이나 저지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5장에 보면 한 경건한 여인 아비가일을 사용해서 왕위를 앗아갈 수도 있었던 그런 비극적인 실수를 저지르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들 가운데 그 다윗의 마음의 통렬함을 드러내는 시들이 대부분이 도망자 기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모습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들에게도 환경 때문이든지 또는 어떤 불길한 전조 때문이든지 극심한 두려움과 어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윗처럼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믿음을 잃고 낙담할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하권 251페이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의 모든 실패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그늘이 영혼을 에워쌀 때 빛과 지도가 필요될 때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한다. 어두운 저편에는 빛이 있는 것이다.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노브로 도망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릅니다. 아히멜렉이 갑작스러운 다윗의 방문에 놀래서 내가 왜 여기를 왔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명한 바 아무 것이라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해서 이곳에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이 아히멜렉에게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윗의 생애에 흠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런 강포한 분노, 그리고 그의 가족, 또 요나단과의 이별, 이런 고통에 직면한 다윗은 속임수와 거짓에 호소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은 아히멜렉을 견책했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다윗이 정직하게 자신의 방문 목적에 대해서 이해했더라면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에 호소함으로써 엄청난 불행한 일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난처한 일을 당할 때 거짓이나 혹은 반절의 진실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어떤 곤혹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진실을 고수하고자 하는지 좀 살펴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는 가드로 도망가서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합니다. 시편 34편에 다윗이 아기스로 도망한 것의 그 표제에는 이 아기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기스는 블레셋식의 이름이고 아비멜렉은 셈족 언어의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가드에서의 사건도 다윗이 두 번째로 저지른 실수입니다. 부조 선지자 하건 360페이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호를 가지고 나아갔다. 그러나 쫓기고 박해를 당할 때 그는 곤란과 고통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의 안목으로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경험은 다윗에게 지혜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었으니 이는 이것이 그로 자신의 연약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깨닫게 하였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정직에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의탁하였다고 하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나게 무모한 일이었고 커다란 실수였을 것입니다. 부조 선지자 학원 359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실들을 분명히 진술하였더라면 아히멜렉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처신할 방법을 알았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하이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이 당신의 백성의 표가 되기를 요구하신다. 만일 이 아히멜렉에게로 피신하거나 이 아기스로 피신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서 진실된 행동을 하였더라면 다윗은 아히멜렉으로부터 귀한 그 조언을 듣고 아기스로 피신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가드에 있는 동안에 미친 채 하면서 그것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둘람 굴로 도망했는데 이때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그곳으로 내려와서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경험을 부조와 선지자 하건 361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다윗은 무법자였다. 유대 광야에서 피난처를 찾으므로 그는 포악한 통치자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그들 자신의 작은 왕국을 형성하였다. 이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한 400명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자가 된 이 다윗은 자신의 그 곤혹스러운 그런 상태를 시편 13편 1절 2절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제 다윗은 다시 모압 미스베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압은 루스 고향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다윗가가 모압에 대한 어떤 친근감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이 이 모압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권고합니다. 미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이방의 땅에 자신의 목숨을 의지하고서 있는다는 것은 장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선지자 갓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권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헤레스풀에 이르게 됩니다. 헤레스풀은 헤브론 서북쪽 산악지역 끝자리에 있다고 주석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지 아니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곳에 있을 때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노하였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칠 것일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서 치라. 내가 그 성을 구원할 수 있다 해서 그일라 성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은 이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그를 그일라로 잡으러 왔을 때 그곳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10황무지 산골로 다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엔게디 광야로 다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시브로 도망가고 마운 항무지로 도망가고 드디어 이제 엔게디 요새에 이르는데 엔게디는 사해 기슭에 위치한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자로서 이 미친 왕 사울을 피해 다니던 이 시기에 그 에도시라고 불려지는 시편 11편, 54편, 57편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박해받는 성도가 시편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그분의 은총과 축복을 즐길 때에는 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 격렬한 역경의 도가니 가운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역경의 도가니를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밝은 빛을 보고서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판 하나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 25장이 있기 전에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사울과 일시적인 화해가 있었지만 변덕스러운 사울의 마음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바란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하권 369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은 국가적으로 비극적인 손실이었다. 선지자 학교의 설립자 겸 교장으로서 그는 사울보다도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백성들은 그들이 왕을 갖겠다고 고집한 것이 실수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행한 사무엘의 봉사와 중재는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이제 그들의 영적 거인은 가고 없었다. 다윗은 그의 영적 조연자요 그를 지켜주던 사람이었던 사무엘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였습니다. 또한 사울에게는 그를 제어할 수 있는 그 제어력이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란 광야 황량한 숲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시편 121편을 썼는데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대쟁투 학원 490페이지에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과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을 요구할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물결이 간구하는 자들 위에 밀려올 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어찌 그리 적은가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제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남편은 나발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비가일을 묘사하기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말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여성으로서의 내적 아름다움을 다윗과의 만남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한 생애를 살아왔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의 그 완고한 성격을 볼 때 그런 남편과 살면서도 자신의 아름다움과 애절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킨 이 아비가일을 볼 때 참 너무나 존경스러운 여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가마는 꽃향기처럼 친절과 평화와 경건을 내품었다고 화이브이는 말합니다. 25장 4절에 이제 그 사건의 내막이 나오는데 나발이 자기의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 나발에게 다윗의 수하를 보내서
내 손에 있는 대로 주기를 원하노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나발은 다윗은 누구뇨? 이세 아들은 누구뇨?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고 매우 모욕적인 언사를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 근동 지방에서는 이 환대가 하나의 의무였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배낭여행을 했을 때도 그 지역 사람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시기는 양철 깎는 시기인데 추수를 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나눌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시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공공연하게 그리고 모욕적으로 거절한 것은 당시의 문화나 일반적인 관례를 무시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나발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호전적인 태도로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복을 할까? 안갚음을 할까? 아니면 용서와 친절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까? 참 오늘날 우리들이 일상을 살면서 겪는 그런 경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호전적이고 무리한 나발의 반응을 보고서 다윗은 그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족을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페인이 쓴 사무엘서 주석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유명한 유대 거민에 가한 다윗의 한 번의 난폭한 공격은 그에게서 거의 확실히 보좌를 빼앗았을 것이며 사울에 대한 즉각적인 반역으로 귀결되었을 것이다. 분별력과 마찬가지로 도덕은 다윗이 그러한 모욕을 꾹 참아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분노는 거의 언제나 지나친 반응을 낳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나발의 아내가 나발의 하인들로부터 다윗이 그런 요청을 했는데 나발이 그걸 거부했다는 말을 듣고는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 북공국수 5세야. 한 세야는 7.33리터인데 5세야니까 36.65리터나 되는 엄청난 양을 가지고 간 겁니다.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해서 나귀에 싣고 다윗을 방문합니다. 아비가일은 현명하고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나발과 같은 남자의 함께 사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위협과 공포에 짓눌렸을 것이지만 아비가일은 위대한 용기와 진취적인 기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말해야 될 책임을 떠맡는 그런 용기를 드러냈고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두려움 없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말을 전합니다. 이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이 아비가일이 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주의 여정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참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친히 보수하셨다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아비가일의 한 단어는 나발에게 복수하는 것이 다윗의 최고의 관심사가 될 수 없다는 두 가지 이유를 재치 있고 현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원수들을 과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나발과 같은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가? 사울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하여서 그 정력을 낭비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런 동일한 비극적인 일에 빠지지 않도록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다윗의 삶의 기록에서 피 흘린 옷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상기시킵니다. 아마도 사울이 한 것처럼 권력을 남용한다면 파멸이 이를 텐데 다윗도 지금 그 같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다윗은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그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얼마 후에 아비가일이 자기가 다윗 앞에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하고자 했었는가를 말했을 때 나발은 낙심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 열흘 후에 죽게 되고 그 이후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